사람은 편하려고만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경 본문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다음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 전해줄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은 편하려고만 한다. 두 번째 주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인생의 답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중심한 아시아의 나라들은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의 조상이시고 하나님이 근본의 선조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 자기 선조들이 아니고 누구? 근본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모두 다 누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각자 인생길을 살면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고민, 걱정, 염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포자기하죠.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줍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아주 큰 비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두의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큰 말씀이에요. 오늘 비밀의 말씀 잘 전해줄 테니까 잘 듣고 명절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 사람은 편하려고만 한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편하려고만 한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편하기를 원합니다. 놀고 먹고 즐기기만을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안 하고 건강을 살피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운동해야 한다 이거를 알면서도 운동하면 몸이 편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건강이 무너져요. 그러면 10배 고통, 100배 고통을 당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도 몸에도
길이 들고 체질이 돼서 편하려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자기가 안 하고 자기 할 일인데 남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 남이 자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자들에게 대신 해주다 보면 그것이 버릇이 되면 일생 끝이 없습니다. 자꾸 남의 걸 해주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버리게 되고 그들을 오히려 더 게으른 죄를 더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도 해를 받습니다. 왜냐? 해주다가 안 해주면 오히려 서운함을 타고 불평을 하고 악평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나중에는 적으로 대해요. 적으로 대하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떻게 한다? 기도만 해주어야 합니다. 더 해주면 안 돼요. 기도만 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병들어서 예수님께 온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나아라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나아라. 그것으로 끝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만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행한 거, 그 사람이 행한 거 그 이상은 하나님 의향대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려면 부지런히 많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만물들도 사람들도 행한 대로만 줍니다. 봐봐요. 밭이든 논이든 씨를 10개 뿌렸으면 10개 그 씨에서만 열매가 나게 해줍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도 사람이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대해 주십니다. 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을 종으로, 자녀로, 사랑하는 자로 각각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행한 것보다 하나님 성령님이 더 잘 대해 주시고 더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의향, 하나님 뜻대로 더 해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데요? 사람도 자기 거 가지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더 해주듯이 사람 마음이죠. 그렇듯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주인의 마음대로 더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행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돼도 자기가 더 수고하면 더 얻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 하지 않고 못 얻고 나서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없으신가? 합니다. 아니, 자기가 안 해놓고 못 얻고 나서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없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자기가 몰라서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집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사람이 자기가 몰라서 행치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사람의 그 인식, 사람의 사고, 의지가 편한 쪽으로 갑니다. 편한 쪽.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열심히 행치 않아서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 생각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멀어져요. 그러고 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봐봐요.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 그래서 목적을 두고 이루면서 살려면 자기가 움직여야죠.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귀찮고 힘들죠. 겪어보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행했을 때, 자, 겪어보고 나니까 결국은 어때요? 참고 견디고 행하면 행한 만큼 10배 유익이고 100배 행한 사람은 100배 유익이 되고 하는 거 다 겪어봤죠. 결론은 자기가 부지런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안 될 것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자기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지런히 해야만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있고 자기가 부지런히 해야만 안 될 것도 됩니다. 모든 만물,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할 일을 하도록 뜻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10대였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행동 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동 철학. 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세상 만사 볼펜만한 거 하나 얻으려고 해도 그만큼 겪으면서 하지 않으면 못 얻는다. 행해야 얻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동 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천사나 사자들로부터 항상 보고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온 세상 모두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행하는 것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핵은 뭐다? 핵? 사람의 핵? 마음, 생각, 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생각, 뇌를 모두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인생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다 보십니다. 우리가 행할 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 먹을 때 우리의 뇌 속을 모두 다 이미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 주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까요? 첫 번째, 시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또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왜? 자기 책임을 온전히 행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해야 자기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기가 하는 일 그 속에 자기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면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 문제 반드시 누구나 다 닥쳐요. 그 인생 문제를 못 풀면 문제에 얽히고 매여서 문제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도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왔지?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 못 풀면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문제를 못 풀면 자포자기하고 신앙생활 하기도 싫어지고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나? 아, 나에게는 하나님 뜻이 없나? 나는 택하지 않으셨나? 그래, 난 자신이 없어. 난 더 잘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풀려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깨닫고 풀든지 아는 자에게 물어보고 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문제와 환란이 오는지 그걸 알아야 그 문제의 환란을 이기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도대체 왜 문제와 환란이 오는지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말씀해 줄 테니까 아주 심중하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말씀 전해 줄게요.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는 세상이 악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문제가 오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그 길에 겨울처럼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문제가 넘어가야 할 어떤 한 구간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문제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마음, 생각,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는 과거에 이미 받은 걸 두고 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마음 해이해졌다. 정신 차리고 과거에 받은 거 관리해라. 이러실 때 그때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같이 모든 의인에게 환란이 오고 있다. 준비하여라. 나 하나님을 딱 잡고 성령 안에서 행해서 이겨라 하시면서 그 예고편으로 환란 문제를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자,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고 연단하라. 하나님이 곧 사명을 주고 쓸 때가 됐다 하시면서 어서 빨리 연단하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또 일곱 번째, 죄를 회개하라고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답안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깨달으면 문제를 푼 자입니다. 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면 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기도해서 잡생각을 없애고 혼도 보고 영도 보고 육도 이같이 깨달아야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기가 각종의 시험, 환란, 고통, 어려움과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 기뻐 감사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기성에서도 문제가 오고 개인에게서도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문제가 어째서 오는지를 알고 문제를 육적으로도 풀고 문제를 영적으로도 풀어야 합니다. 자, 문제를 풀면 문제에 묶여있던 마음의 끈을 끊어버리고 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버려야 문제에 묶여있던 마음의 끈이 끊어집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마음의 끈을 끊어야 돼요. 자,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 두 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인가?
아니면 자기 삶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대부분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냐, 안 해야 하는 일이냐, 항상 이 두 가지가 옵니다. 해야 하는 일, 안 해야 하는 일,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못 풉니까? 지구세상 80억 명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겪습니다. 인생들이 각자 목적이 있죠. 인생들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닥쳐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 그거를 얻으려면 당연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것은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먹으려면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려면, 얻으려면 당연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런 걸 겪어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다는 걸 깨닫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큰 환란이 올 때는 한 가지만 두고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전체로 크게 보면 하나님이 민족과 세계적으로 때가 되어서 계절같이 환란의 태풍이 일어나게 허락하시어서 환란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겪고 나서 끝에 가서 결과를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도, 민족에게도, 세계에도 겪는 때가 와서 환란 고통이 온 것이구나. 환란이 나에게만 오지 않는구나. 모두에게 다 환란이 닥치는구나. 이렇게 답을 깨닫고 알면 환란을 받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 잘 들어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 피해서 도망을 가도 도망간 그곳에서도 환란과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어려움, 환란 이런 거는 도망가 봤자예요. 결국은 자기 위치에서 고난, 문제, 환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해결해야 돼요. 뭘까요? 학교 교실에서 전체가 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다가 문제에 부닥쳐서 골치 아프다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시험을 안 보나요? 거기 가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옆에서 골치가 아프다고 해도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도와줄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환란 때는 옆에 사람 좌우 앞뒤를 돌아볼 것도 없이 자기 위치에서 집중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환란과 시험 때는 옆에서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야 나가자 여기 있으니까 시험과 어려움만 온다 하고 꿰고 끌고 나가는 자도 있습니다. 누가 나 너무 골치 아파 한다고 해서 상대가 신경을 쓰고 꼬임을 받으면 정작 자기는 시험을 못 보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섭리사 시험 때 몇몇 어떤 자들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별짓들을 다 했습니다.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도 있고 혹은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라도 시험을 보고 자기 할 일을 행한 자도 있습니다. 자, 왜 시험에 빠진다? 자기 인생 문제를 못 풀면 시험에 듭니다. 인생 문제를 못 풀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때요? 세상 공부도 열심히 그 세상 공부를 한 자는 문제를 시험에 잘 풀죠?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요. 세상 공부도 시험을 잘 풀고 문제를 잘 푼 자는 원했던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 공부,
신앙의 삶 공부, 새 역사 공부를 새 역사에 해당하게 온전하게 답안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새 역사는 구역사의 법과 달라요. 이런 것들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를 인생의 시험 문제 못 푼 자는 인생을 실패하고 시험 들어있다가 새 역사에서 탈락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섭리 역사에서의 인생 문제 시험에서 섭리 역사의 인생 시험 문제 한 문제, 그 한 문제를 풀고 못 풀고로 자기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선생은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의 사랑 문제 풀었죠? 선생은 성경의 문제를 풀었죠? 선생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시대 하나님의 법을 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의 답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문제의 답을 다 알아요? 선생은 문제의 답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 줬으니 제대로 하면 되는데 가르쳐 줬는데 똑바로 온전한 정답지를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알면서도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 생각을 중심하고 제대로 안 하면 사망으로 가는 자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세상에 모든 자들 다 둘러봐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시는데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자와 무력으로 싸우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잘 봐요.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못해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아요. 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도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한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깨닫게.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려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서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먼저는 깨달아라 하십니다. 깨달아라. 자, 깨닫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깨닫고서 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막 행해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깨닫고 알고 나서 행해야 문제 해결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든지 간에 어리든 크든 왕이건 백성이건 간에 인생길을 가면서 움직이면 누구든지 움직이는 그만큼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매일 배우고 문제를 풀면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밀림의 잡초산에 가면 1m만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잡초가 몸에 걸리고 스치죠? 이 몸에 걸리적거리는 잡초를 헤쳐나가야만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 처음에는 전체가 풀어야 할 문제라서 엄두가 안 나요. 그러나 처음에는 전체 다 풀어야죠. 그 1번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처럼 인생 문제도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살아온 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답을 아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낙심 말고 행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되죠. 낙심하면 안 되고 낙심 안 한 상태에서 열심히 행해요. 행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져요. 자, 이제 배웠으니까 배우면 알게 되니까 시험 볼 때 기뻐서 문제를 풀고 잘 해결합니다. 배우면 아니까 자기 인생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니까 자기가 행하면 그럼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비유로 설명할게요.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빵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 배워야 한다. 빵 만드는 방법을 알고 빵을 만들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건 구원, 휴거, 축복받는 거, 시험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천국도 배우고 구원도 배우고 휴거도 배우고 축복받는 것도 배우고 시험 문제 푸는 것도 다 배운다. 그러면 모두 다 천국의 길, 구원, 휴거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배워라 하십니다. 문제는 배우지 않고 그냥 하는 자들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아니, 배우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엉터리로 해석해요. 자기 인생살이도 방법도 모르면서 막 행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실패 여러 번 하고 결국은 배우고 나면 잘 되겠죠. 배우지 않고 하면 사고도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처럼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쉽게 한다. 내게 배워라. 그러면 일도 가볍다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나 예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월명동에 그 어려운 돌 쌓는 거, 나무 옮겨 심고 난 뒤에 나무 살리는 거 이런 것도 다 배우고 나서 하니까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두고도 신앙 육적으로도 공부하고 영적으로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문제를 풀어가면서 뜻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갑니다. 서로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물어보기 바랍니다. 문제를 못 푼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문제를 못 푼 자들 탈락됐죠?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도 어렸을 때 산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배울 때 예수님이 각종으로 도와주시는데도 선생은 산속에서 나는 고생만 한다고 하면서 선생이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선생을 최고로 잘해주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극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배우게 하셨는데 선생은 이런 걸 오해하고 가던 길을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못 풀면 자기를 구원하는 주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못 풀면 자기를 구원하러 온 주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 말은 순종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 그러나 나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사랑하면 나 예수의 말을 기뻐하면서 쉽게 지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울지 말고 문제 닥쳤다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주를 부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할 자를 보내주시고 합당한 자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 할 거예요. 환난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환난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포기하고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 문제에 빠졌어. 환난이 닥쳤어. 그래서 포기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곁길로 가면 갈수록 사망의 길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필경 끝에 가서는 사망에서 돌아올 길을 조차 못 찾게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 잘 들어봐요. 자기에게든지 선미사에든지 닥친 환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걸 깨닫고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어련히 알아서 모든 일을 때를 맞춰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하나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문제를 풀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나가면 자기 문제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는 답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일을 안 해서 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희망을 이루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도 행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모르고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로 인해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자, 자기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세 가지. 할 일을 안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면 모르고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모여서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한다, 깨끗이 청소한다 그랬을 때 연못 저수지면 바닥까지 청소해야죠. 그런 것처럼 아예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예 깨끗이 하는 거, 이게 쌓여있는 문제의 답입니다. 문제는 바닥까지 드러내서 싹싹 깨끗이 문제 처리 해결을 해야 돼요. 연못 저수지 바닥까지 청소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야 심판날 편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로 인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도 있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는 그 상대방의 마음만 이해하면 풀리기도 합니다. 아휴,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말고, 성장기라 그러하고, 모르니까 그러하고, 옳은 길을 외면하고, 사망으로 가면서 괴로우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아, 성장기라서 그렇구나.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옳은 길을 외면하고 사망길로 가면서 괴로우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문제가 풀립니다. 또 상대에 대한 이해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악한 악이 나도 행하면서 가야지 하면서 가다가 저 악이 결국 포기하고 발악하고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악이 있는데 악도 나도 행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악은 가다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이 결국 포기하고
발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는구나. 이런 것들, 상대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또 성경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극적으로 괴롭히고 잡아놓고 놔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400년 동안 부려먹었으니 감사하며 대접하면서 보내주어야 했다. 가는 길 광야에서 먹을 양식도 주면서 보내야 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은 의인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헷갈렸어요. 개인, 가정, 민족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이 애굽을 떠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노잣돈까지 챙겨주려고 하는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이 그냥 편하게 가게 놔주지 않아요. 끝까지 괴롭힙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 주관권, 자기가 있던 기존의 주관권을 벗어날 때 더 고통이 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있던 기존의 주관권을 벗어나려고 하면 더 문제, 더 고통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답이에요. 개인적인 애굽, 우리 가정의 애굽, 시대적인 기성의 애굽에서 벗어나서 떠나올 때 그렇게도 마지막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사명자를 따라서 충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한 대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을 모르면 오직 하나님 성령 주를 부르면서 그냥 무조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이것도 답이에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무조건 끝까지 따라서 잘 가는 거예요. 이것도 답이에요. 섭리자, 공적인 역사를 50년 가까이 하면서 수천 번 문제를 당했습니다. 선생이 공적인 역사 하기 전에 21년 동안 기도하고 실천하고 처음에 한국 서울에서 공적인 역사를 시작을 하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는 자가 서울에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펴기 위해서 고향에서 같이 떠나온 자들은 선생을 따라오다가 닥치는 문제를 풀지 못해서 다 선생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생이 혼자서 거지같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선생이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님의 핵심 뜻도 풀어나갔습니다. 월명동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곳 핵심지 집터와 집을 그 어려웠던 그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월명동 땅을 사나갔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그때 핵심지 터 땅을 산 거 그게 최고 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핵심지 땅을 못 샀더라면 월명동 땅을 다른 자가 다 사가서 하나님 뜻을 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선생이. 이같이 해서 언제 하나님 뜻을 펴나?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어떻게 나를 통해서 뜻을 펴신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나무 한 줄을 겨우 심어놓고 하나하나 접붙이는 격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미약하나 결국은 창대케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바로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는 만큼만 아주 작게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겪으면서 행하니까 1명, 2명,
개인 단위, 한 집, 두 집, 가정 단위로 전도가 되고 교회 단위, 민족 단위로 그리고 세계 단위로 커갔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요리조리 긍정적으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닥치게 하려면 아예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어떡한다? 요리조리 긍정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우연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건물을 건축하니까 쓰레기가 나온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봐봐요. 집과 건물을 지으면 문제도 생기고 쓰레기도 나오죠? 그렇지만 집을 안 지어서 집 없이 평생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지으면서 생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차라리 집을 짓느라고 어렵다 하더라도 집을 건축해서 사는 삶이 집 없이 평생 고통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생각하면서 답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만 문제가 생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만 문제가 닥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하는 만큼 고통을 받고 행하는 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집 안 짓는데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업을 안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은 행하는 만큼 고통을 받고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고통이 많다, 이거는 자기가 많이 행하는 거예요. 크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문제가 생기면 요리조리 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성령 주께 자기의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도와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환난 때, 곤고한 때, 악인과 죄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정령코 도와주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섭리 역사에 행해 주신 것들을 보면 언제? 최고 어려운 때 거침없이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고 척척 하나님 눈치에 맞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 따라서 척척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고 해서 겁내고 도망가면 안 되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겁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면 됩니다. 선생에게는 하루에도 문제가 한꺼번에 10개씩 문제가 올 때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겪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기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문제가 7개나 되었고요. 나머지 3개는 그냥 일반적으로 온 문제였습니다. 그 일반적인 문제도 결국 하나님 성령이 같이 도와주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환난 때, 자, 중요한 단어, 환난 때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있죠. 욥에게도 환난이 끝나는 무렵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아, 담대하라.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욥, 주인공 욥은 환난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욥은 환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최고의 단어로 경외하면서 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존재시구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존재구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고 성경은 욥기 38장부터 42장, 욥기 38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은 욥기 42장입니다. 1절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최고로 나타나셨습니다. 월명동 개발할 때. 그리고 또 언제? 생명들을 전도하면서 이끌 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도 많이 역사하시면서 함께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고로 어려운 때 더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이 인생 문제의 답입니다. 낙심 말아요. 봐봐요. 성경에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 가인께 여긴 에서로 인해서 야곱이 죽음의 고통을 받고 밧단 아람 외삼촌에게 간 것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야곱이 더 잘 되려고 축복길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을 떠날 때 답을 못 찾고 두려움, 고통을 겪기는 했죠. 그러나 결국은 축복의 길을 간다. 이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참고 성구는 창세기 27장, 28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답, 말씀. 모든 답,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들은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주께로부터 전달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희생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가, 표상이 희생합니다. 자, 그리고 대가를 위해서 조건을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건을 세워야 목적을 두고 기도한 것을 얻습니다. 자, 자기의 조건을 세우는 거, 이게 문제를 푸는 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모르면 괴롭잖아요. 답을 알고 가면 기쁩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면 자기가 억울하게 고통만 받고 마는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봐봐요. 하나님은 최고 극적인 환난 때 성령과 동행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 때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놨고 후대에도 이같이 한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참고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사사기 6장 7장, 열왕기상 16장 17, 18장, 역대하 20장, 사도행전 12장에서 1절에서 19절 등 이런 데를 읽어보면 환난 때 하나님이 더 나타나서 함께 하신 거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진짜 멋있는 다윗 왕. 다윗도 최고 환난의 때에 최고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니까 불가능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볼까요?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타버렸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자지리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에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다 도로 되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다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을 읽고 답을 잘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답이니까 이런 것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환난 때 하나님 성령 주가 안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자기 중심, 자기 의지, 자기 그릇, 자기 인식대로 하지 말고 더욱더 환난 때 하나님 성령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 오직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잘해주기 위해서 행하시기에 그래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을 알게 되니까 문제가 풀립니다. 주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오해하면 인생 문제를 못 풉니다. 사람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려고 하시는데 사람을 오해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기가 기도한 거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건데 모릅니까?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거 이루려면 현재 잘 되는 것이라도 틀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트시는 것입니다. 선생이 잘해주던 자가 갑자기 변하더니 선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옮겼는데 선생이 기도한 곳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이같이 되었구나 하며 왜 그 같은 고통을 겪고 문제가 생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행하신 뜻이다 인 것을 이런 걸 알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지난날을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자이시냐면 하나님은 모사의 존재자이십니다. 모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의인들이 원수들에게 쫓기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합니다. 사람과 일어나는 사사로운 문제도 그때그때마다 풀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풀고 대화해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려 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대했구나. 이런 걸 알고 오해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깨달으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신약인들은 성경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해결을 못해서 어떻게 됐죠? 탈락했죠. 그래서 신약인들은 새 역사에 오지를 못합니다. 새 역사가 와서 가르쳐 줬는데도 의심하고 배척하고 안 옵니다. 그러다가 아예 믿음을 파선하기도 합니다. 신약인들, 그들이 진리, 이치, 의에 대해서 소경이라서 오지 않고 교만, 무지, 자존심 때문에 오지 않고 평소 자기 마음 성격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대를 먼저 안 자를
사명자로 택해서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자와 함께 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영의 소경이라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구하러 온 자가 바닥까지 낮아져서 말씀을 전해야 모두 오기 때문에 종과 같은 처지에서 의해 주면서 행하는 것임을 모릅니다. 자기를 구하러 온 자를 평소에 행하듯이 그렇게 대하니까 사망의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의 시대 보낸 자가 말씀 잔치할 때 깨닫게 됩니다. 성경 볼까요? 예수님 때 율법 제사장들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안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 제사장 그들은 교만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신앙의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율법 제사장들 그들은 겸손이 없고 자기 외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징체로서 메시아였습니다. 율법 제사장들 그들은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더라면 모든 문제를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기다린 문제의 답안지가 예수님이었는데 구약인들은 한 명도 못 풀었습니다. 구약의 문제를 못 풀었어요. 선생이 옥에 있을 때 큰 자가 지나가는데 참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낮게 있어도 그들은 마음으로 밝기만 했습니다. 선생뿐만이 아니라 이런 큰 자가 이곳에 또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선생을 보고 목사님은 억울하게 들어오셨는데요? 했습니다. 몇 번 마주쳐서 그와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도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나같이 억울하게 들어오셨다고 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몇 주 만에 억울함을 풀고 나갔습니다. 선생은 남이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선생은 그 사람을 만나고 위로받았습니다. 저런 큰 자가 저렇게 억울함을 받다니 나만 억울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억울함을 받지만 저 자는 나보다 한술 더 떠서 억울함을 당했다 하면서 선생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선생에게 저놈 말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듣겠다고 하니 저놈 아주 못된 놈이야 사기꾼이야 하기에 선생이 보니까 내가 보니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당신들은 없으면서 그렇게 했으니 사기다. 저자는 있으니 사기가 아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왔다고 했다. 돈 찾으러 은행에 가다가 잡혀왔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 때문에 오게 왔다 했습니다. 그는 몇 주 잠깐이라도 성경도 잘 가르쳐주는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만나서 기쁘다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선생 꿈에 나타나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기에 그에게 당신은 반드시 나간다고 하니 그는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요셉 때 관원장이 대몽을 꾸고 나가듯이 나갔습니다. 선생은 그에게 꿈대로 되어 나가도록 꼭 기도해 줄 테니 나갈 때 나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1년이면 문제가 수백 개가 오고 1년이면 문제가 수천 개가 옵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또 육적인 삶 속에서도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는 크게 보면 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는 게 답인지 안 하는 게 답인지 무엇이 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걱정, 불안, 염려에 갖은 몸부림을 칩니다. 또 어떤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육적으로 해결하니까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풀 답안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준 답안지를 가지고 이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은 정말로 인생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약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말라기 선지자 예언 이후에 엘리야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메시아 앞에 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극적으로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같은 성경을 읽으니까 도대체 선생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서 성경을 땅에 묻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생 답을 찾으려고 했으나 세상에는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다시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성경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묻은 성경을 파내서 다시 읽으면서 성경과 인생의 문제를 배우고 다 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있듯이 천국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같이 성경의 문제를 모두 풀고 전해서 모든 자들의 영원한 인생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희생하면 풀어진다 하고 풀어나갑니다. 희생하면 풀어진다. 하나하나 쪼개면 답이 나옵니다. 선생 이름의 석은 쪼갤 석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야 쉽게 가르쳐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사랑하고 일체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문제를 못 풀거나 잘못 풀면 사망으로 가고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을 못 풀면 억지로 자기 주관으로 성경을 풀면 멸망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리로 풀면 문제가 실체로 풀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에서 천년 희망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푸냐? 시대에 따라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자녀권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권을 주셔서 예수님이 자녀로서 성경을 풀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구약의 종들이 힐문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시대는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 여기에 해당하게 문제를 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성경의 문제를 푸니까 자녀권의 사람들이 실문했습니다. 새 시대가 와도
자녀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새시대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새시대, 지금은 사랑의 대상체의 신부시대예요. 근데 자녀권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날 새시대의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구시대는 여호수아가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진짜로 태양이 멈춘 것으로 풀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를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그때는 천동설 시대였으므로 태양이 멈추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동설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사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 지동설로 풀고 살아야 맞습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옳게 해석하니까 천동설로 해석하는 구시대 자녀권 사람들이 새시대를 힐문합니다. TV 화면으로 원시인 족속들을 보면 지금도 자기식으로 돼지, 소, 닭들과 함께 뱀, 야수처럼 살고 있습니다. 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 텐데 안 내려오고 계속해서 원시인 삶을 삽니다. 원시인 족속들은 계속해서 자기 방식으로 돼지, 소, 닭과 함께 뱀, 야수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구시대는 신앙의 원시인들입니다. 구시대는 신앙의 원시인들입니다. 잘 들어봐요. 흙집이 있어요. 흙집은 지진이 나면 집이 무너지고 수만 명씩 죽는데도 계속 원시인같이 짐승처럼 흙집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